주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아니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제12장.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랴와 말룩과 핫두스와 스가냐와 르흠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느도이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디아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야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야니, 이상은 예수와 때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비아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기야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요야김 때의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랴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여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긴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디아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야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비아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리였느니라.
9월 25일 6.19 온전한 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느헤미야 11장부터 13장까지는 성벽 봉헌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 예배 회복을 위해 예루살렘과 주변 동네에 거주하는 백성들에 대한 기록과 성벽 봉헌을 위해 수고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목록을 말합니다. 이를 기록한 이유는 느헤미야의 뛰어난 행정력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넓은 관점으로 볼 땐 포로기 이후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성전 예배 회복을 이루시는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기 이후 스룹바벨과 예슈아와 함께 이스라엘에 1차 귀환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제사장들을, 8절부터 9절까지는 레위인 8명의 이름을 기록했습니다. 본문 1절 스알디알의 아들 스룹바벨 및 예슈아를 쫓아 돌아온 제사장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성전 재건됨과 동시에 예루살렘에 돌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 직무를 하지 못했다가 본인들의 임무를 수행할 것에 대해 큰 감격과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레위인의 이름과 임무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제사장들과 같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자신들의 직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주신 복에 대해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문을 지키고 성전 곳간의 예물과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이들 또한 성전에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함에는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예수아부터 얏두아까지의 계보를 언급합니다. 이것은 1절에 언급된 예수아와 12절부터 나오는 요아김의 연결성을 보여주기 위해 삽입된 구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아는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함께 1차 귀환한 제사장입니다. 요아김은 2차 귀환 전에 있던 제사장으로서 에스라보다 이전 세대의 사람입니다. 본문 10절에 나오듯이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요야다는 요나단을,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습니다. 엘리야십은 느헤미야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요야다에 대한 정보는 사실 없습니다. 요나단은 에스라 10장 6절에 언급되며 에스라 시대에 재직했던 제사장입니다. 얏두아는 요세푸스서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주전 333년 알렉산더 왕과 같은 시기에 죽었다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통해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의 1차 귀환을 시작으로 느헤미야 본문 그리고 그 이후의 배경까지의 연결을 보게 됩니다.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포로기 이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21절까지는 느헤미야 시대의 대제사장인 엘리야십 이전에 담당하던 요아김 때 세워진 제사장과 족장된 자들의 명단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 제사를 위해 구별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이들이 보존되고 번성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사장은 성벽 완공을 위한 노력과 외세 침략에 가장 취약한 북쪽 지역을 맡는 등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었고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서 시행할 성전 제사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 중 레위 족속과 제사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중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전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한 주전 538년부터 주전 333년까지의 이스라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벽 봉헌에 대한 기록을 앞두고 이들에 대한 언급은 예루살렘에 남은 10분의 1 사람들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의 수고가 후대에게까지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공동체의 회복과 대가 이어짐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이 기록을 읽는 독자에게 예배 공동체 회복과
대가 이어짐이 중요함을 알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은 예배 맡은 자들의 직무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제사장 직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제사장은 먼저 하나님과 백성들의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을 중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잘 알아야겠지요. 그것뿐인가요? 사람이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연약함이 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이끌어야 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호세아 4장 6절 말씀. 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함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워짐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붙듦은 곧 하나님의 축복인 다음 세대의 축복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29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죄들이 적나라하게 나오는데요. 이사야 29장 9절 이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맹인이 되고 그들이 마치 취하거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눈이 감기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도자인 선견자들의 눈을 감기시고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 성경에 내포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되 역시나 누구도 그 책을 읽지 못한다 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 그 이유는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사야 29장 14절 하나님께서 가장 기이한 일을 할 것인데 그들 중에서는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진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들,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우선하지 않는 이들에게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 예배를 맡은 자들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게 한다고 하십니다. 이게 이사야 시대에만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말씀을 맡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 자기 유익을 위해, 자기 공동체를 위해, 자기 만족을 위해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께 떠난 채 나, 자기라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범죄하고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또 배웠으니 그 열매는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그게 지금 목회자만이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사야 29장에 나온 이 패역함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영. 지난주 본문 말씀이었던 느헤미야 9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긍휼의 하나님을 통해 인도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선한 영을 부음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별되어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패역함은 이스라엘 백성과도 이어지지만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지 않은 채 사탄 마귀에게 틈을 준다면 우리에게 친숙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상과 이념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가치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원하지 않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번성한다고 하나 그 열매는 알맹이도 없고 씨앗도 없으니 대가 이어지지 않고 망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기억할 것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회복은 예배 맡은 자들의 직무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한 영을 구하는 이들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맡은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뜻과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피조물인 본인의 존재와 하나님께 이끌어야 할 사람들의 존재와 연약함을 알고 각자의 개별성을 알아 하나님께 인도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 진실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현재 우리에게 예배란 무엇인가요? 주일 예배?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6.19 온전한 기도회나 새벽 예배인가요? 맞습니다. 이 귀한 시간들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이런 말 합니다. 저 주일 예배 드렸고 지금은 바쁘니까 주중 예배는 나중에 믿음 좋아지면 드릴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면 속으로 제가 네 그러세요. 그러다 망하세요. 멀리 돌아갔다가 돌아오시기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죠. 각자의 개인 사정이 있고 믿음의 요구에 아직 받아들이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란 게 무엇인가요?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외세 침략에 취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나요?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백성들의 구별된 만남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꼭 교회에 나오셔야 예배입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기가 쌓이지 않은 채 각자 처소에서 예배드린다? 이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히브리어로 카할이나 미크라라는 말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인 성회라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꿈꾸며 이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 보좌 앞에 모이는 최종 구원의 날을 꿈꿨습니다. 구약만인가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떠했나요? 사도들이 성령 받은 후에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다 같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 3년이나 가르쳤습니다. 아마 다음 이동지에 대한 시간적 압박이 없었다면 더 나눴을 것입니다. 복음이 각지에 전파되고 이 땅에 미련을 두는 삶이 아니라 하늘 복음 위에 믿음의 조상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복음 전하기에 힘썼고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복음을 나누기 위한 모임,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 열정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신가요?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우리 세대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흐려지고 복음의 빛이 흐려지더라도 다음 세대에게까지는 이어져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출애굽 1세대로 광야에서 죽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밟도록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이 구원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열매 맺음을 기대하며 성전 제사를 위해 예배 공동체 회복을 위해 솔선수범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 배울 3가지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솔선수범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두 번째,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에 두었으며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성벽 완공 후 성벽 봉헌을 앞둔 느헤미야는 지금까지의 귀환한 세대들을 언급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나 예배를 맡은 영적 지도자들의 모범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순위로 두는 자들이었으며 성령을 통한 자원하는 심령을 가진 이들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들이 성경에 그들의 가문과 자신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이것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목숨을 바쳐 사수하고 회복하려 했던 것, 성전 예배를 위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본연에 해야 할 직무를 하기 위해 말씀에 입각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질서에 따라 하나님의 선한 영이신 성령에 따라 순종한 것입니다. 역사적 연속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완전했던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끄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무질서가 아닌 질서 있는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또한 의로운 이들을 높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무너진 예배가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본인이 속한 공동체나 사회, 세계 열방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보수할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눈이 가려져 이사야 29장과 같이 복음을 읽지도
감격하지도 못하는 이 세대에 함께 섞이지 맙시다. 가스라이팅이 되듯이 어줍지 않게 믿음 생활하며 세상 것에 타협하다가 완전히 넘어지지 맙시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배의 회복, 성전됨의 회복을 경험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가족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이 끊이지 않도록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구합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성령 하나님을 구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어 오늘도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 인생 여전히 살맛나고 개인과 가정, 교회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기쁨이 더욱 커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통해 복음에 감격해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되게 해달라고 들은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구주의 사랑축제를 통해 RTP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을학기 교육훈련과 여성 모임을 위해서, V24 차세대 미션센터 건축과 유스 사역자 청빙을 위해, 육신과 영적인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들과 가족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평화를 허락해달라고, 김소망 사랑선교사님의 극동아시아 정착이 순탄하도록 도우시고 사역에 돕는 손길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미국 대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국내외 각 마을별로 후원하는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세계와 선교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개인 기도하시고 6.19 온전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